다시 기회를 주심에 감사의 열매를 맺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은 짧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비유다라고 6절에 시작합니다. 내용은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재배했습니다. 3년이 지난 그때 열매를 구했으나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를 불러서 당장에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가온지기가 그때 그러지 마시고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냥 금년만 기회를 달라고 주인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이 나무를 잘 돌보아서 열매를 맺게 할 테니 만일 1년 뒤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하지만 냉정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빨리 찍어버려야 쉬운 일입니다. 유익입니다. 그런데 왜 주인을 굳이 설득하면서 굳이 그냥 두라고 가온지기는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에게는 특별히 열매를 맺게 하는 비법이나 있을까? 그렇다면 진작 그렇게 하지요. 색다른 방법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왜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그냥 둡니까? 냉정하게 이 나무 때문에 주변의 다른 나무들에게도 피해를 주는데 그냥 두어서는 안 되죠. 이 나무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보십시오. 그동안 공들인 물질적 또 시간, 인적 수고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올해는 열매를 맺겠지. 올해는 또 열매를 맺겠지. 여러분,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나무를 베어버리는,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를 대신 그곳에 심습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열매 없는 나무를 놔두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죠.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이런 나무가 1년을 더 둔다고 열매를 맺는다는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똑같이 가꾸고 돌보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던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1년도 놔두고 가꾸는 것은 냉정하게 시간적 허비입니다. 육신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헛된 일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가치가 없는 것, 빨리 뽑아 버려야 됩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그대로 둔다면 손실이 가중됩니다. 멀쩡한 밭만 차지하게 되고 멀쩡한 땅만 차지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계속 땅에 자양분만 흡수합니다. 자양분을 흡수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는 또 맺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나무는 주인에게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위의 나무들에게도 큰 피해를 줍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주인이 열매 없이 땅의 지력만 고갈시키는 이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도록 한 것은 어쩌보면 참 지혜로운 판단이요 결정입니다. 이는 주인의 인격이 아주 좀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판단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는 주인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매우 지혜로운 판단. 야, 그 3년 동안 기다리는 열매 없어. 그 빨리 찍어버려. 요즘 말로 말해서 빨리 뽑아버려. 하지만 무화과나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무화과나무 인격을 가지고 있어. 아마도 주인이 날 찍어버리래 가손지기에게 그 말을 무화과나무가 예를 들어서 엿들었다 생각해 봅시다. 무화과나무는 주인으로부터 베어버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 이제 내 인생은 끝이야. 하지만 가온지기의 간청으로 1년의 기간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화과나무는 아마도 표현한다면 너무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휴, 죽을 뻔했어. 뽑힐 뻔했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마음에 부담감이 컸을 것입니다. 왜? 자기가 자기를 아니까. 과연 가온지기에 이런 보살핌을 받는다 하더라도 걱정입니다.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했던 무능한 자신이 1년 동안 가꾼다고 열매를 맺는다는 보장이 없기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온지기와 주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열매를 맺어 보겠다고 아마 무화과나무는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그대로 두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온지기를 통해서 무화과나무에게 기회를 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는 열매를 맺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해서 기회를 주지 않고 외면하는 부모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 왜? 하나님은 열매를 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그대로 두게 하신 것은 그만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구하지 않는다면 기회가 없어요. 기회 줄 필요가 없어요. 빨리 뽑아버리고 찍어버리면 됩니다. 다른 나무를 심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그대로 두신 것은 어떤 희생을 당하더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셔서 열매가 맺도록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대로 두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화과나무를 그대로 두게 하시기 위해서 가온지기로 하여금 주인에게 간청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온지기로 하여금 무화과나무를 그대로 두고 땅을 두루 파기함으로 수고와 희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온지기로 하여금 무화과나무를 그대로 두고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걸음을 주게 하셨고, 무화과나무를 그대로 두고 정성을 다해 나무를 사랑으로 돌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가온직의 간청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고 다시 한번 열매를 맺도록 기회를 주셨고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접붙여 그대로 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생명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기회를 준다고 그냥 감사의 열매가 맺힐까? 그렇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반드시 해야 할 신앙의 중요한 본분이요, 감사가 없이는 우리의 삶 속에 현재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왜 감사합니까?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찍어버리지 않은 거, 다시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던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땀과 모든 수고를 한다고 해도 열매를 맺는 능력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기회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히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강영우 박사님의 삶, 피츠버그 대학의 철학과를 박사학위를 수료하시고 지금 유엔 장애인 위원회 부의장으로 계시는 세계적인 인물이십니다. 하지만 그가 14살 때 어린 나이에 참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별로 할 것이 없어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그만 축구공에 안면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안구가 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의술로는 충분히 회복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 당시 수십 년 전에 별로 돈도 없었고 또 의술도 약했고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쳐서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자기가 14살 때 눈을 떠서 볼 수 없는 그런 시리에 절망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강영호 박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대로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신명한 어린아이가 비록 내가 고아의 시각장애인이지만 하나님 이런 나에게 존귀함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믿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에 붙잡히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감사했더니 꿈이 생기고 감사했더니 소망이 생기고 감사했더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나에게 인생을 주시고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감사는 물질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당시 한국에 사는 시각장애인들, 수십 년 전의 사람들은요 별로 할 게 없었습니다. 무슨 뭐 점쟁이나 안마사 같은 것들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는 장애인이었지만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다,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을 확신을 가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 철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실명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간증하며 이렇게 새롭게 쓰시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다시 기회를 붙잡고 수고하며 노력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붙잡고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나가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는 마침내 좋은 결실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생사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 자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주신 기회를 붙잡고 열매를 구하는 심정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붙잡고 감사하며 고통도 견딜 수가 있고요, 슬픔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결단을 하십시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호흡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극한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내가 집에 다시 올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병원에 갔는데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약제를 통해서 여러분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때 그때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새로운 즐거움. 내가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정말 별 다짐을 다 할 것입니다. 왜? 기회를 주셨으니까. 기회를 주셨으니까. 감사하면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감사하면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맺혀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는 어떻게 할까요? 혹시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지 못했다면 나는 지켜버릴까? 나는 뽑힐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무화과 나무를 한 해를 기다리시며 열매 맺기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고 감사의 열매를 맺으면 면역력이 증가하면서 건강한 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붙잡고 감사의 열매를 맺으면 나 자신이 행복해지고 온 가정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이웃들과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사명이 내가 해야 될 일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 열매가 풍성하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고요, 감사가 감사를 낳게 되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고 축복의 통로로 되는 것.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여쭤봅시다. 큰일 날 뻔했어 당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 우리 이미 뽑혔고 잘려나갔을 것입니다. 야, 이게 웬 기회인가? 기회는 사라집니다. 지금 붙잡아야 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갑시다. 미국 기독교 교단의 그리스도 연합교회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10번씩 감사하면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아침에 새로운 시간을 주심에 감사, 아침 식사에는 음식을 보면서 감사, 일터로 가면서 움직이는 기쁨에 감사, 일하는 기쁨에 감사, 일하면서 비판이나 압력을 받을 때도 도전할 수 있도록 주심을 감사, 칭찬을 받을 때 만족함에 감사, 점심때는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감사, 일 후에 성취감에 있어서 감사, TV나 시청을 신문을 보면서도 감사, 잠을 주신 은혜에 감사, 꿈속에서도 생명을 주신 게 감사,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경히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못하, 최선을 다해서 살지 못한다면 결실이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외면한다면 여러분 그 주어진 삶은 처절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열매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감사함으로 넘칠 것이고 풍성한 결실로 인해서 더더욱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단합시다. 기회를 살릴 것인가, 기회를 거부할 것인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기회를 살린다면 감사의 조건이 넘쳐날 것입니다. 하지만 기회를 상실하면 감사의 조건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열매의 결실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 동감합니다. 얼마 전에, 한 열흘 전인가요? 문화체육부 차관, 송차관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나하고요? 네. 그래서 단 둘이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문화체육부 장관, 차관이 또 식사하자 그래서 괜히 또 우쭐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데, 목사님,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침체되어 있고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문화체육부 차관, 우리 장미라는 이제 스포츠 쪽으로의 차관이고 이분 행정 쪽으로 차관입니다. 차관이 둘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 목사님, 기독교가 위기가 아닙니다. 뭔 소리입니까? 통계로 불교가 위기입니다. 왜 그래요? 했더니 스님을 지원하지 않는데요. 스님이 없대요. MZ세대들이 스님 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40대 미만으로 이제 스님을 이렇게 신청을 받았는데, 원서를 받았는데 없어서 50대로 늘리고 50대도 없어서 60대로 늘려서 사회 은퇴하고 오면 스님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은퇴하고 갑시다. 그만큼 스님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스님을 돕는 비구니 스님이 있어요. 여성들이. 없다 그래요. 왜 없냐니까 그 식당에서 일하면 200-300 받는데 뭐하러 거기 가서 일하느냐고 그러는데. 아주 그뿐만이 아니에요. 천주교도 더 어렵다는. 신부가 없대, 신부가. 아니, 요즘 새 결혼도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뭐하러 하냐고. 이 좋은 세상에. 여러분, 신부가 없으면 누구도 없을까? 아니, 수녀도 없지. MZ 여성들이 뭐하러 그거 가서 수발을. 수녀 보세요. 다
다 늙었어요. 기독교는 이제 목회자가 없는 건 아닌데 교회가 어렵다고. 그래도 기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동안 하나님 한국 기독교가 위기입니다. 아니 우리만 위기가 아니라 불교나 다 위기라는 거예요. 거기는 아예 지도자가 없어. 우리는 목사가 있잖아.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으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회를 해야 되냐? 먼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예배의 결실을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이제 예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부터 감사함으로 예물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헌신의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굳었던 자리에서 기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기경해야 되고 물질의 욕심을 기경해야 되고 시간의 허비를 기경해서 다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신앙의 삶을 다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마침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이 시간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주신 기회를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시원케 해드리고 감사하는 삶을,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은혜와 권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너 마지막 기회야. 그리고 아주 그냥 큰 소리로 정신 차려. 미루지 마시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배 자리에 서시고 헌신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일당박의 역사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멋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론이 없습니다. 1년 동안 기다렸더니 이만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대. 1년 동안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혀서 찍어버렸대. 없어요.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열매를 맺고 정말 1년 동안 기다려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정신 차려서 헌신하며 예배자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신다면 일어나셔서 감사하여 깨닫지 못했는데